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구제와 분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일, 나누고 섬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일 중심,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와 공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7명의 집사 가운데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8절부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 즉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능히 변론할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도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시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들여서 공회에 불러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이미 매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했던 바로 그런 계략 같은 그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 노릇만 하고 있었던,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자들, 복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복음의 진전을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 이것은 우리의 율법을 해치는 것이다. 스데반이 전한 저 복음은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스데반은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 라고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의 폐기주의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법, 제사법, 공동체 질서를 위한 법 등등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금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 심은 채소에도 11조를 떼어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잘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율법의 곁가지를 치고 덧붙이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서로서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잘 못 지키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것을 자기 의로 삼고 또 자기 자랑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기보다 덜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한 바리새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정말 완벽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도 말한 바울. 자기 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대단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잘난 율법을 들고 그 완벽한 율법을 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가장 옳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못 미치는 것들,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른 이름을 믿는 자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난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비난과 정죄를 그칠 수 없는 율법에 갇힌 세상,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상입니다. 정죄가 일상이고 은혜라는 것은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정죄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비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킵니다.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했습니다. 그 영혼은 아름다웠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